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고요. 또 하나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 입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가지만 않으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강림절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령 강림주일은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이 교회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아멘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라고 할 때는 왜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면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면 우리 아이언맨처럼 손에서 불덩이 정도는 하나 내보낼 수 있어야지 성령 충만한 자인 것 같고,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하면 눈에서 레이지 정도로 나가지고 속마음을 확 껏들어 보며 꼭 귀신 들린 무당처럼 눈이 뒤집혀지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성령 충만한 자인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아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불덩이를 쏘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쏘지를 못하니까 못 쏘는 거죠. 제 손에서 아무리 이렇게 외쳐 불러도 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앞에 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일처럼 외우는 사도신경, 어떤 자들은 교회의 주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장풍이 나가고 어떠한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풍을 쏠 수 있고 눈에서 레이저를 쏠 수 있고 그런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이 아니라 귀신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도 마리아가 장풍 쏘았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옛날 기도 나눌 때 들었던 것처럼 척추부터 뜨끈뜨끈한 게 막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지고 머리를 쫙 타고 올라가면서 뜨거운 불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랬다라고 마리아에게 어느 광고절에 그런 설명이 있던가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모습도 비교할 때는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덩이 같은 뜨겁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평안함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 어떻게 생명이 잉태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괴수 중에 괴수의 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임을 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리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라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그 촌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말은 한국말인데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선생님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 분명히 한국말이기는 한데 저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칠판에 쓰고 있는 것이 한글이기는 한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이 한국말이긴 한데 전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신비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말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만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드는 그 역사함이 성령의 역사함인 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는 곳은 화평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모여있는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많은 자들은 한 번 받은 성령은 결단코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유심히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자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았고 그의 범사가 형통했지만 그 가운데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마귀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 이제 그의 인생은 번뇌하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행만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과 저주의 통로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디모데에게 베드로는 너를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앞절에 내 연소 한 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구나.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표현해 볼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30대입니다. 우리 김병호 집사님은 50대시죠. 근데 제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세월 흐르는데도 저만 나이 먹습니까? 제가 40대가 되면 죄송하지만 김병호 집사님은 이제 60대, 제가 50대가 되면 70대, 제가 50이 되었다 하더라도 김병호 집사님이 볼 때는 새파랗게 어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 연소함은 그 나이의 연소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너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은 성도들의 편에 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하여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에 선 목사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이자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기지 말고, 연수함으로 여기지 말고,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남편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만 인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다,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은 그 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선물 받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병 집사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나는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진단을 딱 해주면서 제 스스로 들어도 그 진단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선물 받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닭살이 돋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 크든 작든 마음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저를 보고 주시고 저 잘되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럽고 아니 꽈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다하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김귀한으로 보는 그 순간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쓰잘데기 없는 네 철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여기고 보여진다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김귀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끼 밥 잘 먹고 있고요. 헐벗지 않고 있고요. 아내 있고요. 자식들 있고요. 부모님 건강하시고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며 마음을 다해 섬기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종을 마음에 두고 입히고 먹이고 보살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종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대적할 때도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지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목사를 업신여기게 되는 그 순간, 목사를 비방하게 되는 그 순간, 목사를 대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 서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 섰다면 아마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 디모데니까.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행동해라.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경건해라.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왜? 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이 되고 길 원하는 거지. 그를 통하여서 저주와 죽음과 눈물의 시간과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목사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존감은 요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상 받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아마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보시면 저는 하나를 받으면 둘을 드려야 되는 성향이지 하나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려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받으면 두 개, 세 개를 줘야 돼서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하지만 목사의 자존감은 요거입니다. 이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갚아줄 수 없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눈물이 흘리게 하는구나. 제가 성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의 자존감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하여 내가 생각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자신의 음성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종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심이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얘기 못합니다. 왜요? 제가 바르게 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덕을 못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또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자를 그냥 한낱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이기 전에 목사요, 남편이기 전에 목사요, 부모이기 전에 목사임을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욕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그 파멸이 여러분 가운데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대로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8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모세가 구레사람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누가 비방합니까? 그의 누나 그리고 그의 사촌 형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누나가 누구입니까? 그의 누나는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를 강물에 떠내보낼 장본인이고요. 그 강물에 떠나가는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며 따라갔던 사람이고요. 그를 그 애굽 공주가 건졌을 때 자기의 엄마를 청거하는 해서 자기 엄마가 모세를 또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 누나가 또 누구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장 든든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하며 어쩌면 모세의 가장 든든한 누나. 이 누나라는 단어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나. 또 이 형은 또 누굽니까? 말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자기네들도 볼 때도 나도 꼭 누구와 같다, 나도 모세와 비슷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욕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욕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더 이상 너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9,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나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도 꿈으로 보여줬지. 내가 너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줬지. 근데 8절, 그런데 모세와는 나는 대화한다. 너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너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너희가 얼마나 성령으로 깨달음이 있고 너희가 날고 긴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할지라도 나는 내 종과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문둥병이 걸려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지요.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구스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욕하고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쳐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구절에도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선교적 포괄함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내 이성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 비방하거나 욕하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미디암입니다. 그의 누나오, 그의 모세의 가장 큰 힘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내가 얼만큼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접한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무당 한 명 있어도 재수 없다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왜? 신접한 자이니까. 신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그것과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벌을 받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나와 동일한 선상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방하고 밥상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에 대해서 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 섬기는 거 보십시오. 어저께 그 잘 초팔이라 했잖아요. 불상 닦고 섬기는 거 보십시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섬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돈 갖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다가가는 그 초점이 제발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비방하고 오해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것만 바라보다 비방하다 우두병 걸리고 죽어나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자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될까? 라는 그 비결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에 말씀 들립니다. 여러분 귀에 어떤 것이라도 책망이든 교훈이든 바르게 함이든 칭찬이든 격려든 조언이든 권고함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잘한다고 나에게 충고질하느냐, 네가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칭찬하느냐, 네가 뭔데 나의 삶에 간섭하느냐라고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목사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마도 목사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업신여기는 일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마음이라도 생긴다면, 혹 요만한 게도 업신여길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여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결단코 업신여기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제가 벌할 수 있으면 더 마음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작은 것도 못 드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복이든 저주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